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가져가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썩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팔복을 받자. 이 팔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뭐부터 시작하죠? 예, 심령이 어떤 자? 가난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심령이 가졌다는 것입니까?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이 말하는 게 뭐죠? 자, 천국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천국이 제 것이며 했습니다. 천국이 온 사람에게 자 보고 합시다. 천국이 온 사람에게 또 뭐가 된다고요? 네, 애통이 왜 애통이 이루어집니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내 꼬라지를 보여주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심령에 또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위로는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팔복전체를 경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함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위로가 임한 사이에 무엇이 온다? 온유함이 임한다. 네. 온유한 것은 이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청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팔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팔복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결한 역사가 임한 자에게 이 온유한 자 청결한 역사가 임한 자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자 우리가 모두가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청결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욕심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많고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 내 것부터 먼저 챙기는데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것부터 챙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긍휼을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없고 긍휼함을 입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봐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그리고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자,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자, 하나님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또한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어떤 마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에도 화평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평강, 이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는 곳은요 다툼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을 잃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바로 화평이 일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 화평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임합니다. 화평을 이루어버린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이 사람만 끼어들기만 하면 바로 화평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것도 이 사람만 가면은 바로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이 핍박을 못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은 핍박을 받아봤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나다, 지나치다, 그리고 시댁에 가면은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살아있으면 보여봐라. 별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핍박까지도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핍박할 때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기도했을 때에 어느 날 연초에, 저는 이제 음력설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가면 1월 1일에 가면 항상 이제 방문하고 그랬는데요. 가니까 우리 제일 큰 도수죠. 우리 막내고 입이 한 발 나왔어요. 정을, 쉽게 말 세상 말로 하면 정을 좋아하는 날이잖아요. 입에 한 발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입을 깔아놨길래 그 발을 넣고 이제 앉았더니 앉으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가요. 찾아가요. 보살한테. 찾아가는데 우리 대문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물리치지 않으면 이 집안 망한다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시대 식구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할 텐데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럴 텐데 하지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이제 드디어 누군가가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은 복음을 받겠구나. 근데 결국은 이제 큰 신우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핍박이 오면요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오케이 하면은 그때부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떻게 그랬죠? 이 팔복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앞에 천국과 뒤에 천국은 오전에 말씀드린 상황이 다릅니다. 설명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설명한 이 8가지 복이 있는데, 이 팔복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자, 체험을 하고 삽시다. 네. 옆 사람 인사. 자, 팔복을 체험합시다. 8가지 복을 누립시다. 아멘입니까? 자, 세상 복보다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세상 복은 몇 가지죠? 5가지 복이죠. 이 오복도 여러분 오복 다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게 잘 없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8가지 팔복입니다. 팔복인데, 그런데 이 팔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요? 심령이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려면 부모님이 물려준 그 유산으로
이 유산을 물려준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으라고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유산 많이 물려주라고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자, 그래서 복은 심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자세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올바라야 됩니다.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심령으로부터 복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가난하다는 것은 일단은 가진 자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입니까? 가지지 못,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없는 자를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럼 성경에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윗도 부자입니다. 다윗이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면 지옥 갔을까요? 구원 받았죠.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부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돈을 자 1조를 가지겠다. 여러분 1조 가지면 세상 부러울 거 없겠죠? 자, 1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1조를 가졌으면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자, 많은데 그런데 이 1조라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1조를 가진 사람이 이 돈이 내 거야 하면은 이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라는 거야. 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할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1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1조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만 원만 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러면 이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부자라고 하는 것이고 가난하다는 것은 1조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자 100만 원을 가지고서 이건 내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부자가 있고요. 긍정적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자와 부정적인 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세상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세상 전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 예를 들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할 때에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것까지 100만 원 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유 회복할 때에 영적 세계에 루시엘이 하나님의 소유 개념에서 떠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소유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루시엘의 출발이고 이것이 바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자라는 것은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습니까? 심령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아니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이거 내 거야. 누가 가면 내 걸 건드려?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했어요. 시장에 뭘 사러 가면 우리 아무래도 원사님 오늘 그 예수 믿는 분이라서 나는 확실히 싸긴 싸요. 보면 보초국이 2,000원치 한 4, 5,000원치 될 거예요. 사면은. 근데 2,000원치 사시다는데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남의 것은 빼앗을진저 내 것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은 이 루시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자? 겸손한 자. 예. 그리고 심령이 부자라는 것은 결국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집불도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 많죠. 지가 뿔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지는 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불도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팔복의 역사를 열어가려면 내 마음에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평생 살 수 있도록 보장받고 가지고 나왔습니까? 적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로 간다? 적신으로 간다. 아무것도 우리는 옷 하나도 걸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맨 몸뚱아리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학 박사가 있는데 왜 아이들이 나올 때 손을 붕붕 치고 나오나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것을 딱 소리 지지 않으면 난 죽는다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손을 붕붕 치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으로 가진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나는 정직이며 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나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관리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관리하다가 내 필요한 걸 쓰면서 관리하다가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것이에요? 자,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여러분 주머니 지금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은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말은 주님의 것이죠. 내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부자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빈이가 앉아있는데 우리 전사님 마음에 빈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어차피 이제 간호사 중에서도 아주 이름 뛰어난 간호사. 이건 넌 내 거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 받든지,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잘못된 길로 간다 하면은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본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사춘기 와가지고 잠수 탔을 때 깜짝 놀고 첫날 안 들어왔을 때 꼴딱 샜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무리 삐삐를 쳐도 연락이 안 와서 안 돼요. 이튿날 저녁에는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만 생사만 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을 하시나입니까? 딸아 그 딸을 위해서 울지 마라. 왜? 네 딸이기 전에 내 딸이 다시 나와. 그래서 그때 나왔습니다. 놓고 나니까 마음을 놔버리니까 그 다음날 딱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옷 걸쳐놓은 이것도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이제 입는 거죠. 이거 입고 100만 불짜리라도 100만 원짜리라도 이거 입고 있다가 벗어놓고 갑니까? 입고 갑니까? 벗어놓고 가잖아요. 안 벗어나요.
개봐야 우리 뭡니까? 옷 입고 하는 거죠? 수위 한 번. 그것도 그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 거, 자녀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이를 갖다가 자꾸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잔소리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유주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 정직에 불과하고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 욕심도 많다. 황순영 권사가 항상 왜 수냄이라는 이름, 자기 본인 이름이 있습니다. 왜 수냄이라는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줬냐 하면은 굉장히 잘생겨요. 그렇게 잘생기면서도 남편이 목사님 미국 집회 갈 때에 보통 보면은 돈 많이 주셔요. 많이 주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갖다 주라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해주려면 그걸 안 줘요. 가지고 있어. 주면은 이제 남편한테 받으면 장로님한테 딱 받으면은 바로 그만 교회 관리에서 바로 가까우니까 갖다 드리면 되는데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장로님이 목사님 날짜가 다 돼가는데 건강 괜찮습니까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근데 혹시 제가 이제 황 여사한테 예비를 좀 드렸는데 받으시면 안 받았다고? 예?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왜 안 드리냐고. 가 있다가 가시는 날 되면 가르쳐주라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니 돈 되나 이거죠. 아닌데 왜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가지고 와. 근데 거기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아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수련 권사님도 한수련 권사님도 목사님 굉장히 잘생기셔요. 과거에 처음에 저 했을 때는 당회장 냉장실에 마실 거, 먹을 거, 과일 같은 거 안 떨어지게 해요. 항상 하도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수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수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요 정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 하나님 권사가 하는 소리예요. 해도 너무하다고. 하나님 욕심쟁이라 하고 막 하나님 옆에 막 찔러요. 막. 그분은. 자, 이 황순의 권사님처럼 하나님은 해도 너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저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 혼자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다 정직이 관리자가 있으라는 겁니다.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없다고 말하면서도 내 거다 하고 주장하죠. 우리의 생명도 한 사람도 우리의 생명을 내 것이라고 주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내 것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넌 절대로 안 주고 한다고 안 죽습니까?
주잖아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생일 날짜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는 날도 태어난 날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없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내 생명도 내 죽는 날도 태어난 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나 외에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죽을 날짜를 정할 수 없듯이 태어나는 날짜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말 듣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안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 빠진다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머리카락 심을 수 있습니까? 못 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붙어 있지만 머리카락 하나 돋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 주인이 바로 그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돈의 주인도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죠. 자, 돈의 주인도 내가 아닌 것은 이 돈이 여러분 말 듣습니까? 내가 안 듣죠. 만약에 돈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돈아 내 주머니에 들어와라 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요. 저는 정말 살면서 예수 믿은 지 44년입니다. 44년 동안 예수 믿으며 살면서 정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까 이 돈조차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큰 것 작은 것 모든 것이 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도 내가 주인 될 수 없고 내 생명까지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이지 실제로 내 뒤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주인이시라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보면요 어느 날 이걸 알게 되면요 그래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하나도 없구나. 여기서 고백하게 되고요. 나는 하나의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깨달을 그때 그것을 보고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냥 해보세요. 나는 정직이며 관리자이다.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남편 어쨌든 예수 잘 믿게 해보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따로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것이라면 남편이 내 것이라면 아내가 내 것이라면 내 말 들어줘야 되죠. 내 말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결국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자녀들 결혼해도 자녀들 결혼해도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가 주장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이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래요. 딸이 비록 현재 가난합니다. 부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오히려 저는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편안하게 먹고 살기도 빚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단단한 지금 벌어서 저거 먹고 사는데 아주 여유가 있어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좋은 세상이잖아요. 먹고 즐겨 놀아야 되죠. 많이 보고 댕겨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둘이서 좀 알뜰하게 벌어 먹고 살지만 그게 감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정직이다. 관리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를 인정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다고 합니다. 주권자를 인정하지 못해 이 주권자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요. 내 거다. 그래서 자녀도 내 말 안 들으면 이식하고 잃어버려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자녀의 마음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게끔 만드시더라고요. 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하나님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다 돌려드리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박 집사님 예언이 이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런 자식이 예언이가 집사님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그러자면 안타까워가지고 아프고 이러면은 사실 저는요 예언이하고 회집사님 아플 때 나 지금 여태까지도 환자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예수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성원님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마음은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겠죠.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에 저는 이게 예언이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박지찬님이나 뒤에 와서 저 소리도 이게 소리 안 나는 울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그 울음을 울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가슴이 내려앉아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은진자 저 강권 그게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돌아설 때 그때 마음이 정말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아비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이번에 성원님 목사님도 딱 연락 받았을 때 기도해달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나라고 나한테 전화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참 울다가 그렇게 기도해주는데 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에 대한 애끓는 마음 이 한 사람에 대한 그 아픔에 내 가슴에 다가오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애끓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때로는 그럽니다. 정광모습 옛날에 그랬죠. 답심리에 개천하고 초장에 집 딱 교회 들어가면 주역 했다가 12시 넘으면 주격 했다가 1시 2시 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랬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래요. 그래 마지막에 주님이 야 정광훈 너 도대체 누구 일 때문에 그렇게 하냐? 네 일이냐 내 일이냐 묻더라. 정광훈 네 일이냐 아니면 내 일이냐 묻더라. 생각해보니 자기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는 네 남의 일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 때에 부흥이 그때부터 됐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마음 졸이고 막 한다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본전히 맡겨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열리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열고 싶다 해서 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모든 주권은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뭐가 열린다? 천국이 열린다. 계속 가려고 하면 더 길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가보면 뒤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려놓는 거죠. 자, 이용규 선생님 내려놓음에 대해서 적어졌죠.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 나는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은 요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아프면은 병원도 가고 쓸 때 쓰십시오. 그거 부둥을 떨고 지고 있다고 그게 내 돈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흘려보내고 때로는 흘려보내고 가난해서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병원도 가고 확실한 병명도 알고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의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했었습니다. 그 의사한테도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른 길을 제가 우리 은진지사를 위해서 기도 참 뭐 다들 많이 하시죠. 항암하고 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항암하고 오는 그 모습을 그날 모습을 딱 보면요 내 가슴이 무너져요. 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다른 방법 없습니까? 4월달부터 제가 그게 됐습니다. 하나님 좀 이게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만지셔서 막 단번에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열어달라고 그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실험 단계에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은진주사가 만약에 좋아진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르다는 걸 압니다. 전에는 부르시고 기도 못 했어요. 얼마나 소리 세게 지난 금요일날 기도입니다. 저도 물론 성령의 힘에 의해서 막 그렇게 했지만은 세상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새벽 5시 20분에 눈을 떴거든요. 내 온몸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데 은진주사 이거 완전 고졌겠구나. 6시 넘어가 문자를 할까? 7시 넘어가 문자를 할까? 8시 넘어가 문자를 할까? 9시 넘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살아있네. 내 속에서 웃겼네. 안 퍼졌네. 다른 걸 조금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을 해본 결과 좋아진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항암하고 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서 이 방법 아니고 방법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는 일러주셨는데 아직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달 이후가 되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보고 이게 좋아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려면은 우리 서집사님도 저 허리 아파서 고통들을 생각하는데 적어도 치료가 될 수 있고 우리 무자 권사님도 치료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지금까지 했던 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게 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내 생명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돈도 뭐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만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불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왜? 그건 욕심인 거야. 내 것을 뭔가 더 취하기 위한 것이냐. 이거는 아니고 주님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봤습니다. 안 굶게 하셔요. 더 쌓아 놓도록 만들어요. 쌓아줘도 이거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하고 먹을 거 두고 딱 나누고 다 나눴습니다. 더 풍성하게 만드셔요. 내 것이라고 자꾸 웅켜쥐면은 더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모래 손에 꽉 쥐고 물에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그 모래가 손 안에 있으니까 결국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내 것이라고 쥐고 있으면요 그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돈을 벌어도 이것이 안 되려고 막 소리치고 나오고 있어요. 소리치고. 그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주권을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 내놓겠느냐 이거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8복을 한번 체험하고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8복에 대해서 계속 아버지하고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8복을 상고하는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정말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고 내 심령은 내 마음은 가난한 자로 앉아서 관리자 청지기로 앉아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8가지 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8복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 해서 반드시 내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